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8면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을 알게 하소서. 본문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그 유명한 주의 기도문,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시작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냥 헛된 우상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고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하셨던 말씀 그대로 모든 말씀에서 통일성이 있게 가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던 것 같이 먼저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든 막힘없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서 같이 이곳도 천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걸 첫 번째 기도로 올려드리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부터 기도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솔직히 주기도문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는 두 번째로 나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천국은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바로 그곳,
완전한 평안과 안식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뭡니까? 주의 통치가 임하는 바로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의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천국으로 바뀌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다 일어나고 막 행복하고 꽃길이 펼쳐지고 이게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먼저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러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솔직히 우리 냉장고 열어보면 쌀떡을 열어보면 쌓아놓고 살지 않습니까? 내일 뭐 먹을지도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 먹으면 되지. 굳이 일용할 양식을 구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교만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존적인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먹고 내 수중에 돈이 있는데요. 우리 집 냉장고에 먹을 거 많은데요. 물론 그럴 수 있죠. 내일 일용할 양식을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만 놓고 우리가 먹는다고 우리 삶이 해결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에는 먹고 사는 문제도 들어가겠고 하루를 생존할 수 있는 충분한 은혜도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숨쉬고 호흡하는 이 공기 하나님께서 한 1분만 끊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습니다. 1분 동안 숨 안 쉰다고 안 죽진 않겠다. 한 1시간 끊어본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100% 죽겠죠. 이것도 오늘 일용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은혜, 일용할 양식입니다. 먹고 마시고 그것이 일용할 양식의 전부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오늘 하루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 내가 지금 돈 한 푼 없어도 며칠간은 버틸 수 있다. 내 삶을 내가 주도해서 아끼고 이렇게 하면 어디서 공급 안 받아도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서 내게 공급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단 한시라도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입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모든 문제가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누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청지기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의 소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게 많든 적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오늘 하루치의 은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 앞으로 내가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번창하게 해주세요, 이거 한 번만 터지면 노후 문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건 일용할 양식이 아니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세, 어리석은 부자 얘기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곡식이 많아가지고 창고를 더 짓고 내 영혼아 먹고 즐기자, 아무 걱정이 없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데리고 가시면 그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게 되냐?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는 자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마감하고 내일 또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달라는 그런 간구의 기도입니다. 뭐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얻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내일의 것은 내일에 염려하라. 하루의 염려는 그날 하루에 족하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할 줄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것을 믿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소서. 율법은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13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가로 열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로 닫고. 이 부분은 초기에는 있고 초기에는 없고 후기에 추가됐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죄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기도가 마무리됐다는 겁니다. 주기도문,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일용할 양식, 나머지는 다 죄의 문제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기도할 때 너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게 중요한 기도다.
네가 먹고 마시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의 문제가 해결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 화목한 관계를 이루기를 힘써라. 이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 잘 안 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먼저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머물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래서 주기도문에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은혜, 용납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겁니다.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 있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끌려가가지고 네가 그거 다 갚기 전에는 감옥에서 못 나온다 라고 얘기를 듣고, 주님, 왕이시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얘기했을 때 불쌍히 여기고 그래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줬는데 집에 가는 길에 100데나리오 빚진 자를 만나서 자꾸 막 흔들면서 돈 갚아라, 감옥에 넣어서 네가 다 감기 전에 못 나온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동료가 불쌍히 그 감옥에 들어간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왕에게 얘기하죠. 제가 그랬대요. 그래서 그 사람 다시 불러와가지고 네가 1만 달란트 내가 탕감해줬는데 그것도 못 봐주냐,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1만 달란트 다 갚기 전에는 내가 거기서 못 나온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피,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큰 빚, 그 큰 죄의 짐도 사함을 받았는데 우리 앞에 조금 잘못한 거, 뭐 우리가 사기를 치든지 뭐 배신을 하든지 뒷담화를 하든지 우리 삶에서는 크게 보일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게 크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용서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기억나게 하시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냥 내가 그 사람 없는 데서 제가 용서합니다 하고 끝나는 문제 아닙니다. 그 사람과 직접 만나서 해결해야 됩니다. 나는 용서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아직 그 죄의 문제에서 매여서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단이 잘 사용하는 올무가 됩니다. 그 죄의 올무를 우리가 풀어주는 것까지 가야 용서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1시 반부터 복음 통일 컨퍼런스에 제가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새벽 기도는 오늘이 끝입니다. 그렇더라도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다른 교회 예배에 참석하시거나 아니면 각자의 골방에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도 그 복음 통일 컨퍼런스나 에스더 기도본부 검색하셔서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만나볼 수 없을 만한 굉장히 능력이 있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강사로 오십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을 내서 그 예배 내용들, 강의 내용들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시각이 좀 확장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이니까 여러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금요일 오후 예배, 금요 심야 예배 때 그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퍼런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이 물 흐르듯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들이 충만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의 지수의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의 이름을 온전히 부를 수 있게 하시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먼저 구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는 그 기도를 우리가 먼저 올려드릴 수 있게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 통치 안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통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 정말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 은혜와 영적인 친밀감 또한 우리가 일용할 양식 가운데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끊긴다면,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공급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런 연약한 존재를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계획하심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들이 있었다면 우리 해결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되어짐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아버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버지 그 시민권이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서 통용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